주의 은혜로 맞이하는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9월 26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실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주의 사랑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 온전케 하시고 무한한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평안없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근심 걱정에 쌓인 자에게 성령의 감화 주셔서 평안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확신 가지고 서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 주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날, 주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주님 만나는 날 되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너요 매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굴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보이지 않은 주 천사랑이 서로 바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주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께서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사 붙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과 사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사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게 도우시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더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애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매일마다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때에 따라 계절을 바꾸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비록 바쁜 삶 가운데 이러한 임재와 영광을 놓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당신만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9월 한 달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매일 치열하게 죄와 싸웁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과 사랑,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세계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과 혼란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인 오클랜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세기 넘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오클랜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전파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와 직책을 맡은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프게도 함께 예배드렸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소식들을 접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있을 고 이성애 전도사님과 고 김동아 권사님의 장례식을 기억하셔서 위족들을 위로하시며 사라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주의 말씀 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이 때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널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들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어디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68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부 중에 설교를 하도 잘해서 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 들을 자가 있어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불행하게도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이 황제가 변심을 하는 바람에 사형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는 그가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변함없는, 즉 한결같은 신앙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뭐가 가장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생명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권력이나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이 가장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 안에 행복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승리와 성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원어에 그 여러 뜻이 있지요. 그 뜻 가운데는 맡긴다, 신뢰한다, 또 진실 혹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믿음의 뜻 가운데 흥미로운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건 기둥에 기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약하기도 할 뿐더러 쉬이 변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고 부지런히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에 동참하고 저런 일을 감당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노력인 줄로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애씀입니다. 에베소서 1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세상에서 빛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욕은 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더없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참 사랑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꼭 본받아야 될 주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불변함, 한결 같음이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결 같음.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땅을 경계로 해서 두 가지 특징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땅 아래 부분은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아래로 향해 뻗어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부분은 무조건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자라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능을 움직이는 조건이 있죠. 땅 아래 부분은 물과 공기를 향하고 땅 위의 본능은 태양을 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는 땅 아래 깊이 내려야 되고 줄기는 하늘 향해 곧게 뻗어야 됩니다. 곧게 서야 합니다. 자, 이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은 나무가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려가듯이 주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장차 얻을 것은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겁니다. 나무의 가지가 하늘 향해 태양 향해 무조건 뻗어 나가듯이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땅과 하늘을 향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환경에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 한결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걸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분명했고 인생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이 목표를 잃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린다는 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사실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것도 그렇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역시 불신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단 한 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주의 능력이나 주의 지혜나 주의 사랑이나 주의 권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독특하게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십니다. 변함없이 돌보십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함없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 살아난 자라 우리를 선포하시니 그 주님 꼭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권세도 변합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합니까? 강산도 변합니다. 활짝 핀 꽃도 열흘을 못 가니 뭐라 그러죠?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권력도 10년을 못 버티니 곤불 10년이라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복을 주시니 평강하고 어떻게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 마음의 뜻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평강의 복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어떤 복이라고요? 평강의 복입니다. 샬롬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에서 한결 같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비천할 때와 존귀할 때의 신앙이 똑같아야 합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사람이 비천할 때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가 죽든지 또 나아져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형편과 상황이 바뀌어서 존귀한 위치에 놓이면 거만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천할 때는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다 복받아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면 믿음이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가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였지만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그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왕이 된 후에 그만 사람이 변했습니다. 측근의 교류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 사무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을 하게 됩니다. 교만과 독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정적을 해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사울은 어둠의 세력인 악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길 잃은 사람처럼 악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의 말로는 비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자살자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사울 왕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동 다윗을 세워 사울 대신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실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게 없다는,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칠 때의 신앙이나 훗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일약 명장이 되고 스타가 되었을 때의 신앙에 한결 같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때에도 그의 신앙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엄청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이 있기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삶을 위해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기도하는 부단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인물이 됩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는 환난 때나 영화로울 때의 신앙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환난 날에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날에는 이게 다 내 힘 때문에 된 것처럼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잘 되면 누구 탓하고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라 하지 않습니까? 조상 탓.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정말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이복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엄청났습니다. 미운 털이 박힌 요셉, 형들에 의해서 먼 타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서러움과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겹겹이 몰아치는 시험의 때가 끝나고 노예로 팔려간 그 땅,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날을 맞게 됩니다. 바울 왕을 제외한 온 나라가 그에게 복종하며 그를 우러러보았고 요셉의 영광이 크게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요셉의 신앙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흑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독창합니다. 58년에 아이젠하워가 유엔 대표로 지명했고 63년에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최고 원장인 대통령 자유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성악 활동하면서 은퇴할 때에 남긴 고백, 그 고백은 많은 미국 시민에게 감명을 주게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원하는데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의 신앙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 똑같은 거 쉽지 않죠. 사실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잠언에 나오는 구절이죠.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가난할 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고 부유할 때 물질의 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의 구절입니다. 가난에도 변하기 쉽고 부유에도 변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섬긴 사람 욥. 그는 7남 3녀를 둔 당대 최대의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 약대가 3천,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천, 500,
소가 500, 암나기가 500이고 종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거부인 욥의 신앙에 대해 성경은 1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받들며 섬겼던 겁니다.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인생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급한 바람이 몰아쳐 집이 무너집니다. 함께 밥 먹던 10 자녀 다 생명을 잃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만둔 재산이 외적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고통의 나날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 건강, 재산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 섬기는 욥의 신앙은 한결같았는데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욥은 물질의 유무를 초월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다시 은혜와 복을 회복시키시죠. 환란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주시되 이전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명한 얘기 한두 가지 합니다. 옛날에 다윗이 유명한 보석 세공사에게 보석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그 보석 반지를 만들 때 좋은 글도 좀 새겨 넣어라. 어떤 글을 새겨 놓을까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큰 기쁨에 돛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될 때 그 기쁨을 억제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글귀와 동시에 때때로 왕으로서 일을 잘못해서 절망에 빠져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될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공사가 조금 난감합니다. 반지라면 뭐든지 만들어내겠는데 이게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기쁨을 억제하는 것이나 절망할 때 위로가 되는 건 서로가 다른 건데 한 글귀에 두 가지의 뜻을 담아야 된다니 자기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자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을 찾아가죠. 솔로몬을 찾아서 묻습니다. 왕자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교훈이 되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위로가 되는 글귀가 무언지 아십니까? 그때 솔로몬이 금방 답하죠. 그건 아주 쉽고 간단한 말이라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가난함도 지나가고 부유함조차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말씀 예배 가운데 드렸던 예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3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문은 아름다운 아치로 되어 있고 그 아치에 새겨진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 위에는 아름답게 장미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고 그 아래 쓰여져 있는데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 위에 십자가가 조각이 되어 있고 거기 아래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역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예배실로 통하는 큰 입구에는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귀와 영화나 부귀와 건강조차도 장미꽃처럼 일순간에 지나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비천함이나 환난이나 가난함이나 질병의 십자가도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믿음은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제나 그래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에게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신앙,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겠습니까? 이런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한 번 더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서두에 드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원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기둥에 기댄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자식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려 하는데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빌 언덕이 사람일까요? 우리의 비빌 언덕이 세상 것일까요? 우리의 비빌 언덕, 우리가 기댈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신 분 주님뿐이십니다. 부지런히 주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기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져 쓰러졌을 때도 있었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께 향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늘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우시고 한결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이들, 연약한 이들,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다 붙드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한결같은 신앙 갖게, 한결같은 주님 바라보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 안내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9월 한 달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첫 주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일회용으로 성찬기 사용하시고,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빵이든지 준비하시고 포도즙이든지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성가대 함께 드리는 찬양이나 연습 모임이나 또 예배 후에 갖는 친교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주간을 이제 마지막 주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분들, 또 아침에 같은 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매일 예배처럼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떼어서 예배 자리에 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1년 장학생 9명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전달이 되었고요. 아마 내일이나 도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수여식은 다음 토요일 날 줌으로 갖게 됩니다. 10월 2일 날 갖게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합 행사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코커스가 이번에 선교 디너를 줌으로 하면서 아마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 또 세미나, 또 훈련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교 디너 티켓을 따로 이번에는 하지 않고요. 이 선교 디너 줌 미팅에 등록하셔서 20불을 교회에 내시면은 그걸 합해서 또 교회에서 보태서 개척교회, 또 예수사랑교회나 또 산나먼밸리 연합감리교회나 몇 달 전에 개척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링크는 제가 주중에 여러분께 부지런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항체 검사 매주 화요일마다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좀 방역을 해 주십니다. 방역을 이렇게 연기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뿌려서 하는 방역을 좀 해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한국학교 청년들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 7시입니다. 고 이성의 목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전 10시부터 그 뷰잉을 합니다. 실내 그 홀에서 뷰잉을 하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셔서 아마 친구들 또 조객들 뷰잉하는 시간이 있고요. 목사님 마지막에 뵙고요. 또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지로 옮겨서 학원 예배를 잠시 드리고 아마 또 서로 식사하시는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 교회에 오셔서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제 집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고 김동환 권사님 역시 11시입니다. 산 로스알토스죠. 산호세 쪽에 있는 게이트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공원 묘지입니다.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연로하신 교우들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자,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혹시 혼자 계시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성하십시오. 자, 한 말 매일매일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성하십시오. 자,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 또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늘 위에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평을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북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평갈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 4절합니다. 4절 엠마오로 행하신 다 일어나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가시오시네. 영원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험한 변할 변할지라도 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음 주일날 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도 우리 라이브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쫓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 원하는 또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매일마다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